주에 우리가 강단에서 좀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입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대속하기 위한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미션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가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인이 왜 끌고 가냐 얘기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주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죠. 가져가도록. 여기서 우리가 알 게 한 세 가지 정도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은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21장 29장 말씀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주님의 천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명은 거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역 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명이 오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토를 달거나 아니면은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축복,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이런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 축복과 영광이 크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자체가 이 말씀 성취 현장 아닙니까,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그럼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릇, 큰 금그릇이죠. 큰 집에서 쓰는 금그릇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그릇들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이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담력. 그리고 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여기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 언약 성취하는데 모든 것을 생을 다 걸어버려요. 언약에 올인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뭔 특징입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방향 맞춰서 훈련된 자란 거예요. 잘 훈련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이런 금그릇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한 소명, 사명 갖고 있고,
그다음 그리스도에 올인해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언약에 올인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은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하나님의 필요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맞다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BC 52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스가랴는 서구 선지자가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인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된다. 말씀에 성취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그릇. 금그릇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요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방향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말씀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분별하는 지혜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마귀가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모든 것. 그래서 이 결론이 안 내리면은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8절 보세요. 속지 말아야 됐거든요. 뭐에 속지 말라 그럽니까? 세상 그런 내용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희석하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결국은 이들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해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뭐를 강조합니까? 이들은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 자, 행위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내용은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반드시 뭔가 행위가 수반이 돼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천주교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약간은요 감리교적인 것도 이런 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인간의. 그러면서 어떤 행위구원적인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칠성례라는 것이 뭐냐면 7가지 성스러운 행동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7가지 행동을 해야. 또 감을 보세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비슷한데 예를 들면 결혼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럼 한 10점 줘요. 결혼을 교회에서 하면 10점. 예를 들면.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 고해성사라 그러거든요. 결혼은 혼배성사라 그래요. 그럼 또 고해성사 하면은 몇 점?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견진성사라 그래요. 그걸.
이 사람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 코스를 밟으면 견진성사 줘요. 그러고 나서 이 세례를 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 다음에 바로 견진성을 받고 얼마 있으면 세례 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세례라 하지만 그 사람들 영세라 그러거든요. 영세성사라 그래요. 그리고 영세 받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직분 받는 성사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직분 받고 나면은 뭡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죽으면은 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리든지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한 거를 잘 갖춰야 된다. 그게 종유성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한 7가지 하거든요. 그 다음 또 그 신품성사라는 게 이제 직분 받는 걸 말해요. 왜 교회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성찬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2가지잖아요. 우리는 2성례고 전주교는 7성례거든요. 우리 2성례는 뭡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이 성찬식 참여하고 또 세례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찬, 그거를 이제 성찬하는 거를 매주 미사성사라고 그래요. 미사성사. 예배 드리는 거 말하죠. 그럼 이제, 그럼 뭐 그대로 우리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들은 점수를 다 해가지고 100점 넘으면 구원받고 100점 못 넘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나면서부터 자, 예배 드리는 거, 미사성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고해성사하고, 여기서 또, 성경 충만했다. 견진성사하고,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 안에서 세례받아야 되니까 영세성사 받고, 그 다음 직분 받아야 되니까 신품성사 받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으면은, 뭡니까? 종유성사하고, 중간에 결혼하면은, 혼배성사라 그래요. 그 7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때까지 그거를 전부 다 어떤 성스러운 일로 만들어가지고 점수제로 만들어놨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한테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건방지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함부로 얘기하냐. 죽어봐야지 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했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냐. 이래 나와요. 우리가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분명히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루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루터를 사형 선고했다고. 그 사형 집행하러 가는 중간에 빼돌려 가지고 성주가 빼갖고 고해적게 망정이지 안 그러면 형장이 이소로 사라졌어요. 루터는. 그런 식으로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는 10가지 선이라 그래요. 업이라 그래요. 10선. 그 10가지 업을 좋게 할 때 좋은 세계로 태어난다. 이렇게 원리가 그래 돼 있어요. 이 10가지 선.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생명을 이렇게 하면 방생 이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선으로 말하거든요. 살생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죠. 어유 살려주고 고기 많이 해가지고 막 물가에다가 때려주고 그러면 그게 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베풀어줘요.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보시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방생, 보시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1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기준이나 천주교나 통해요. 서로 행위 기준이. 행위구원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해버리면은 속여요. 자꾸만. 기독교의 본질인 뭐를 희석해요? 유일성을 희석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 자꾸 해버리면 유일성이 없어져 버려요. 유일성이란 말은 그리스도만 이거 돼야 돼요. 그리스도도가 아니고 석가모니도 그 다음에 뭐 다른 뭐도 다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행위구원론의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속였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골로새에 있는 지금 내용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오직이란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러니까 복음에 내 생을 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적당하게 믿는 그런 분위기.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종교인의 모습 딱 느껴지잖아요. 우리 나무 종교 뭐 얘기할 건 없지만 뭔가 복음적인 삶이 아닌 종교의 모습으로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굳이 뭐 그럴 것까지 있냐 이런 식이에요. 무슨 오직이냐 이럽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삶에 내가 유익이 되는 거지. 뭘 거기에 집중을 하냐 이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래요. 아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슬슬 오는 거야.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자, 9절, 10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어떻게 되냐. 9절, 10절. 9절, 10절 보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몸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이 가득하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상태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도 그 권세와 통치자의 능력을 너희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뭘 얘기합니까?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가득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이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안 되죠. 그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자 14절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얽어맨 것이 율법의 조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의로운 문서라고 해서 옛날 성경 의문에 섞인 이렇게 됐지만 이거 말하는 거야. 율법 조항에 적혀 있는 그것을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든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됐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것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흑암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을 꺾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놓여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력화했고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법조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했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만한 것이고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 결론을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저 이단의 무리들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를 결론 내면서 부탁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이후에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 자, 그래서 16절, 17절 보면요.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를 갖고 시비를 걸었냐면요, 그들이 하고 있는 할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그 계속 막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왜 안식일 날 뭐 했냐? 초하룻 날 뭐 했냐? 절기 때는 뭘 했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화 시켜요, 자꾸만. 다시 돌아가요, 율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골로새에 있는 할례주의자들, 저희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흔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했냐면은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그렇게 안 두고 오직을 와해시킵니다. 오직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16절 17절에 그들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경계시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8절 19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천사 숭배자들을 조심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사를 막 섬기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천사님을 섬겨야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게 아니거든요.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예요.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물론 그리스도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믿음의 후사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을 우리가 숭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초창기에 천사를 숭배하던 팀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갖고, 야, 천사 그거 그리스도만 되냐? 천사 이 말이지, 역사 엄청난 거다, 이러거나 막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이들이 강조했던 게 뭘까요? 이들이 체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씀이 아니고 체험, 이렇게 돼버려요.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체험 중심이 되고 결국은 신비주의 사상을 심어줘 버립니다. 이거를 경계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이거 갖고 영향을 받냐? 그들이 말하는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성장해야지 왜 체험 중심으로 가냐? 그걸 경계시키고 있어요. 18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그거는 16절이고요.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막 본 것 중심이라는 거, 체험 중심을 과장하고 천사 숭배한 거를 막 자꾸 강조하고 이럴 된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이거를 머리를 놓치고 다른 격까지 체험, 그 다음 막 이렇게 본 거, 신비주의, 환상, 막 이런 능력, 이런 것만 넣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 영향을 받겠죠,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신앙생활로 잘못하면 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조심하라고 한 건요, 23절에 나옵니다. 이 23절은요, 금욕주의자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은 하는 게 뭡니까? 고행을 합니다. 고행. 그 다음에 절제생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강조하죠. 역시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되냐? 고행을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냐? 절제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냐? 금식해야지. 막 이런 식이에요. 네 인생이 네 고통을 받아야 그만큼 대가를 하는 축복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고행 강조하고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거, 자기 육신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23편 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라갖고 하는 것을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중심이 돼야 되는데 육체를 따르는 그 중심으로 자꾸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받고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냐면 이 생활에 많이 빠졌던 사람들이 중세시대 사람들입니다. 중세시대 때 높은 산에 식량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굴을 파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거기서 죽어요. 먹다가 떨어지면 굶습니다. 굶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를 최고로 여겼어요. 그 사람은 금욕했다 이거지. 고행했다 이거지. 절제하는 사람 살았다 이거지.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봤다 이러면서요. 그게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너무 그런 게 많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성인으로 막 추대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말짱 안고도 아니야. 왜? 그분이 한 게 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도 못하고 단지 자기 혼자만의 어떤 구원,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 원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으로 와서 관계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었다는데 자기 금욕하고 절대해가지고 혼자 다 그리스도께로 막 그리스도도 아니야.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뭔가 집중의 원리는 맞지만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금욕주의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를 가꾸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율법주의자, 천사 숭배자, 금욕주의자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뭘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집중을 하는데 강조는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결론을 내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 부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 숭배자들. 세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의 생활로부터 너희가 실제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누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복음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왜 알아듣습니까?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갖고 알아요. 우리도 하도 많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뚫려버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반 성도님들 이 본문 읽고 이거 알겠어요?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린 들으니까, 이게 뭔가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영이 밝아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명하게 알았을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는가? 자,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는. 여기에 결론 내려야 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것에 대한 증인.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란 거기에 대한 증인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한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용광로 속에 들어감으로써 나타냈어요.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것을 드러냈어요. 만천하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농하고 다리오 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선교거든요. 에스더가 정말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나타냈을 때 금식 기도하면서 전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만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세복되는 불임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모세가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것을 드러냈을 때 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좀 구약에는 전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여기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란 게 복음 전한 증인도 증인이지만 내 삶 전체가 증거거리가 돼야 돼요. 내 인생 전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현장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살기 위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분과 권세,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거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신분,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회복의 주역. 회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복의 주역이 어떻게 되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요. 진짜 믿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지금 오늘 말씀 받은 분 중에요. 평생에 3가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 회복요? 증인의 삶 회복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회복에 주역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치고 상관없어요. 경제 회복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 살리는 문화 회복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굳게 잡으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나는 못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 만화 같은 걸, 애니메이션 만화를 이제 그려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여러 군데 갖다 줬어요. 한 군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이다,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살 힘이 없어. 그래서 맨날 빵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밤늦게 가면 빵을 싸게 팔아. 그걸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떼고 이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군데서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걸 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걸 가지고 군대 선전용, 이 미군들 그 진영에서 싸울 때 선전용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활동 사진으로 만든 최초 만화로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 수도 없어가지고 그 늦은 방에 그 팔다 남은 빵 싸게 먹는 그거 먹고 끼니 때우는 사람이. 그 누구예요? 누구냐고? 몰라. 이 정도 얘기해도. 그 사람이 세계 어마어마한 저 미국의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줄. 월트 디즈니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지금 죽었지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보는 능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능력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언약을 잡아버리면 여기서 1000번을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능력이지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절망하고 자살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맡겨버려야 돼요. 그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니까. 그 김성수 얘기했잖아요. 이랜드 사장. 나 그거 보고 놀래 감동받았다니까. 이 몸이 있잖아요. 자꾸 뻗어가지고 석혀야 되는 병 있죠. 그거 걸렸어요. 젊을 때, 청년 사이 30대 때. 그래가지고 자기는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된 거예요. 침대에서 4년인가 3년을 그냥 뒹굴고 점점 몸이 굳어가는 그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조금씩 좋아지더니 거기서 무지하게 기도했겠죠. 진짜 하나님,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려가지고 이대 앞에 그 조그마한 옷가게 차렸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지금 이랜드가 지금 중국에만 진출한 것만 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올립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랜드 자체가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가까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NC백화점. 거기가 다 이랜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이랜드에 사는 우리 저번에 이제 한번 가봤거든. 자연 무슨 뭐더라. 하여튼 먹는 데인데 체인점. 자연 별곡이라고 있더라. 그 가보니까 괜찮아요. 사람들 이렇게 값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좀 특이하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식 뷔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혜, 감주,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음식들, 전통 음식부터, 우리 고향 것도 많더라고. 안동 찜닭,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 보니까. 그게 이랜드 거예요. 옷가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해서, 백화점까지 해서 다 진출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될 줄 알았겠어요? 30세 때? 자살을 생각하고, 어쩌면은,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냐?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죽겠구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 뒤지면 되니까. 어떤 사람 영업을 하도 못해가지고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다른 맞은편 보험회사 사람인데 그 쫓겨났는데 맞은편 회사에 거기 이제 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갖고는 최고가 된 거예요. 보험왕이 됐어.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보험업계 유명한 일학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은
묻혀있는 별처럼 인정도 못 받고 맨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게 바로 신분 권세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그거 아는 사람 같으면 교만해져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 훌륭하게 될 줄 알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지. 차라리 모르고, 아, 내가 이래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깨닫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만 하면 돼요. 어디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을 해치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이때 당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비슷하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그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삶과 동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복음이 삶 속에서 성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주역이라는 거. 오늘도 이 말씀 잡고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단의 사상을 가진 모든 자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며 분별하라고, 분별의 지혜를 갖추라고 편지글을 남겼는데, 우리도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하여 정체성을 회복하여 신부가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삶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7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그 중심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현장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물질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경제와 미래경제, 렘넌트 살릴 렘넌트 경제와 정말 아버지 모든 필요한 숨은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시므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우시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교회 앞으로 이제 진행될 내용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전 이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12월 6일은 오후에 한 4시쯤 이제 일찍 예배를 마치고요. 4시쯤 출발해서 일진 팀들은 먼저 가서 준비를 다 하고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웬만한 분들 다 같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일, 20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2주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됐어요. 13일, 20일 두 주를. 그 다음에 21일 주간부터 27일 사이에 이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날 잡아갖고. 그럼 이제 그쪽 가서 좀 어수선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탄 전야제나 25일날 성탄 예배를 전야제는 못 드릴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돼요. 어수선해가지고. 성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25일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일 날은 정식으로 그쪽 이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공동의회를 합니다. 한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공동의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 바뀐 거, 이런 것도 같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당회를 그 앞에 열어가지고, 그날 낮에는 당회 열어가지고, 교회 이름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승계 받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위임 목사로 된 거 승계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저쪽 교회 부채 이런 걸 우리가 승계 받는 거, 이거를 이제 다, 물론 안 해도 다 합의된 거지만,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당회로 다 결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공동회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20일 날 참 공동회의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20일 날 당회를 하고 27일 날 공동회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생명 초청 잔치도 지금 못 해요. 저쪽 가서 해야 돼. 이제 좀 아껴놔야 되거든. 여기서 하면 좀 이쪽이 중심이 되면 안 되니까 저쪽 교회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세요. 내년 한 3월쯤에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든지 4월 우리 창립일, 이제 저쪽 교회도 창립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립일을 2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정해서 새로운 창립일을 만들든지, 그러면 그쪽 교회 창립일을 하고 우리 교회 창립일에 중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쪽을 택한다든지 합의를 봐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서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흑암이 틈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우리 잠시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원네스를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자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비교회와 하나가 돼서 정말 원네스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정과 진행되는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요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장소에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성취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에 선을 이게 하시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산돌성교교회와 예비교회 성도님들 위에 또 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2월 그리고 올라가는 일요일날 이전하는